네, 여기 26장에 있는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인 사건인데 오늘은 이 사건을 보지 않고 좀 다른 사건들을 보려고 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사건이랑 그 1절, 2절에 있는 사건이랑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을 보려고 하는데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흉년이 막 들었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막 반응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뭐 흉년이 들어도 뭐 쌀이라든지 뭐 식량은 계속 넉넉하고 창고에는 우리는 국가에 있는 창고에는 넉넉하게 쌓여있고 만약 그것이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뭐 요즘은 해외에 가서 수입해오면 되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그 AI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오리들을 살처분 하면서 계란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사실상 계란값 올라도 식당에 가면 다 계란 나오고요. 또 부모님이 그래도 계란 사줘요, 그죠? 여러가지 우리들한테는 여러가지 이렇게 어려움들이 와도 그냥 약간 돈을 더 지불하면 될 뿐이지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폐쇄경제 체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나라들하고 교류를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북한은 여러분 예전에 실제로 이제 기근이 심했던 적이 있는데 한때 한 3년 정도가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 한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되게 많이 죽잖아요, 그죠? 한 2,000 몇백만 명이 사는데 그 중에서 한 300만 명이 죽어나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600만, 700만 정도 죽는 숫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싹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한 600만, 우리나라 규모에서는 600만, 700만 정도니까 한 부산하고 대구를 합치니 그 정도가 다 죽는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북한에서는 일어나요. 근데 이게 지금은 북한 같은 나라도 그러는데 고대 사회는 어떨까요? 고대 사회는 이게 흉년이나 기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동물이건 식물이건 거의 뭐 씨가 마르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죽어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럴 때는 그나마 이제 주변에 이제 큰 강이 있거나 아니면 좀 땅이 비옥한 이런 곳에 있어야지 좀 생명을 좀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보면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삭의 아버지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근이 생겼을 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이집트에 무슨 강이 있어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근데 왜 거기에 문명이 생길 정도로 그였던 이유가 뭐예요? 무슨 강이 있어요? 여기? 그렇지, 나일강이 있잖아. 나일강은 물이 마를 리가 없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주에 있는 그 천 있죠. 무슨 천인지 모르겠는데 그 천은 마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좀 심하게 가뭄이 들면 마를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한강 마를까요? 거의 마를 리가 없을 거예요. 이런 강들. 세계적으로도 큰 강에 속하거든요. 한강은. 근데 이 나일강 같은 경우는 중동에는 큰 강들이 저 위쪽에 있는 강들은 큰 강들이 있는데 이 가나안 지역에는 큰 강이라는 게 없어요. 요단강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강들은 말이 요단강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또랑이에요. 또랑. 진짜 조그만 그냥 천입니다. 근데 이런 곳은 거기다가 원래 계절천이라고 해서 여러분 계절천 들어보셨어요? 막 비가 건기 때는 거의 마르다시피 하고 우기 때만 물이 범람해서 넘치는 물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만약에 가나안이 굉장히 흉년이 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비가 안 오고 막 이렇게 되면 흉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서 지금 살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예전에도 이집트로 갔었고 지금 이삭도 지금 이삭의 때도 또 이렇게 큰 흉년이 드니까 지금 이제 이집트로 갈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로는 그랄이라고 해서 이게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안길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로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보니까 그때 이제 이삭이 그랄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복이 땅도 주고 자식도 주고 이런 복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약속이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막 뭐도 주고 이게 복이 나와 있는데 딱 요약하면 딱 두 개거든요. 한 가지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너와 너 자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였지만 이삭에게도 이 약속을 지금 해주시면서, 근데 이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할 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음성을 딱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 지금 가뭄 흉년이 들었지만 저기 이집트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머무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 쉬울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래 여기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이집트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일 것 같으면 이집트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잖아요, 그렇죠?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요. 막 거기다가 그 이삭은 유목민이죠. 이렇게 양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키워서 이렇게 부를 축적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떠한 지금 흉년이 들어서 이제 동물들이 먹을 만한 그런 양식도 없잖아요. 물이나 어떤 그런 풀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계속 거주하다가는 무슨 일이 생겨요? 동물들도 다 죽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죽을 수가 있고, 종들도 죽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우리들 생각으로는 내가 여기 있다가는 잘못 안 하면 내 재산도 다 잃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집트로 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당연히 하겠죠.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의 만약 가족이 지금 아버지가 실직을 했어. 그래서 다른 뭐 직장도 잃었고 집도 잃고 다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는 그래서 서울에 보니까 일자리가 한 개 나왔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채용이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너 그냥 여기 머무르라. 이러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그래 하나님이 우리 머무르래. 집도 없고 난 먹을 것도 다 떨어졌지만 우리 여기 머무르자.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이삭의 마음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런 상황들이 닥치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어떤 필요들을 보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삭은 자기의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머무르기로 하는 것이죠. 굉장히 현실을 거스르는 것 같고, 또한 내가 안정적일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는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그걸 봤거든요. 아버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삭의 마음 가운데도 그래 하나님 안에서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머물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보면 농사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이제 이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있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이런 뭐 흉년인데 여러분 흉년인데 100배의 결실을 받다. 여기에 물론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100배 이런 거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기적,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씨앗을 보통 심으면 보통 당시의 기술로는 씨앗을 한 개 심잖아요. 그러면은 씨앗에서 열릴 수 있는 그 양이 이제 풍년일 때, 굉장히 이제 풍작일 때 25배에서 50배 정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가 맺힐 수 있는데 이삭은 보니까 몇 배가 됐다고요? 100배가 맺혔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대략 몇 배 정도 많이 풍년이 든 거예요? 대략 2배에서 4배 정도 많은 풍년이 든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감나무를 심었는데 보통 감나무에 100개가 열린다 치면 내 감나무는 400개가 열린 거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작물들을 잘한다 해도 지금의 그런 어떤 농법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농사를 지면은 너무 이제 항상 풍년이 들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에 계속 풍년만 드는 거 아세요? 웬만해서는. 작년에도 쌀이 너무나 풍년이어가지고 쌀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농사하는 사람들이 다 막 울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막 요즘은 농법이 하도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풍년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씨앗을 심는다고 막 다 잘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삭은 굉장히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의 축적이 일어나겠죠. 그죠? 내가 갑자기 점점 부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겨우 먹고 사는데 나는 재산이 남기 시작하잖아, 먹을 게. 그러니까 자꾸 이러다 보니까 자꾸 부자가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농작물에 복을 주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가끔 있습니다. 예전에 90년대였던 것 같은데 콜롬비아 지역에 어떤 마을이 있었어요. 한 몇만 명 정도가 사는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는 사람들이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였어요. 마약을 하고. 근데 그 동네가 그래서 감옥이 있었는데 감옥을 다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감옥이 꽉 찼었습니다. 제가 한번 작년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깊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경건한 삶을 바꾸기 시작하고 전 마을의 한 90%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 굉장히 가난으로 쩌든 곳이었는데 갑자기 작물들이 잘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배추가 60일마다 한 번씩 자란대요. 그 지역이 원래. 그런데 갑자기 배추가 25일마다 한 번씩 자라요. 그리고 홍당무가 이만큼 자란, 이만한 홍당무가 원래 있었는데 요즘은 한 이만한 게 막 자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이 콜롬비아 지역에 있는 그런 그것을 연구하는 교수진들이 와가지고 연구진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땅을 연구하려고 들어왔어요, 마을에. 그래서 무슨 농법을 썼길래 이렇게 대단하게 작물들이 잘 자랍니까? 왜냐면 이게 완전히 기적적으로 갑자기 작물들이 굉장히 크고 빠른 속도로 자라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술들을 보급한다면 굉장히 세상이 그 양식들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마을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마을 주민들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거 말고 무슨 농법을 썼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래서 연구진들이 끝내 연구를 하지 못하고 나갔다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수 있으시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권세를 옛날에 주셨었고 또 우리들에게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이 그런 것들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물을 딱 떠다 놓고 물에다가 이렇게 물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육각수로 변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실제로 증명되었습니다. 이게 물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이 원래 육각수여야지 가장 건강한 물인데 물의 입자가 이제 파괴가 되거든요. 근데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 다시 육각수로 변해요, 물이. 그리고 이렇게 이런 얘기들도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양파 같은 거 양쪽에다 이렇게 해놓고 한쪽에는 막 저주를 퍼부어요. 이런 못된 놈 죽어라 막 이렇게 하고 한쪽에 내가 사랑한다, 아유 착하지, 잘 자라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럼 양쪽에 있는 양파가 한 개는 시들기 시작하고 한 개는 되게 잘 자란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다 여러분 집에서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 밥 같은 경우도 쌀밥을 2개를 퍼놓고 한쪽에는 저주를 퍼부으면 이게 곰팡이가 굉장히 더러운 곰팡이가 핀대요. 근데 이게 여기 막 축복을 해주고 이러면은 이게 곰팡이가 피긴 피는데 좀 깨끗한 곰팡이들이 핀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를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실험을 해볼까 하다가 귀찮아서 안 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이렇게 같은 원리로 만약에 내가 가정이나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나 아니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이 땅을 축복한다면 이런 땅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사는 이 지역을 축복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학교를 축복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정말 계속해서 축복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삭은 이제 13절에 보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픈데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갑자기 부유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거부가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아, 저 자식 왜 우리 지역에 괜히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자기들이 부유해지고 자기들이 권세를 얻고 이렇게 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이제 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삭의 그런 소유로 돼 있는 우물들을 다 막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성상 여러분 우물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이 지역이 이 밑에를 땅을 파면 석유는 잘 터지는데 물은 잘 안 나요. 이게.
이 지역이 땅을 파서 석유 얻기가 훨씬 쉽지 물 얻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중동 지역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동은 물이 굉장히 귀해요. 석유보다 물이 비싸요.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우물을 막 내가 막 이렇게 파. 그러면 이게 우물이 터지네 이게 아니에요. 우물을 파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농사에 또 농사나 어떤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우물을 다 막았어. 여러분 이 우물이라는 게 이 당시의 생활에 있어서는 이 한 부족이 한 개의 우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부족은 당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죠. 자신도 죽고 자신의 가축들도 다 죽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메꿔버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 이 이삭은 양보하고 떠나가기로 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더 척박한 이제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 거류하기 시작하네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우물을 팠어요. 근데 신기하게 우물을 또 팠는데 여기가 또 우물이 딱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활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또 이번에 보니까 17절 밑에 쭉 계속 보시면 이번에 이제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이 자기 거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번 정도 양보를 해줬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양보를 하고 더 척박한 땅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물이 안 나올 것 같은 지역이지만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물이 나왔어요. 물이 터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내 거야. 이 우물 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래? 네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딱 주고 그래 가자. 이러고 여러분 또 이렇게 피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삭이 요번에도 또 우물을 양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완전히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죠. 정말 보면은 이삭의 삶을 보면 왜 계속 이렇게 양보하지? 왜 이걸 포기하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계속해서 양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삭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삭이 그래 힘도 없고 그러니까 블레셋이 힘이 세고 그랄이 더 세니까 피해 줬겠지.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일진이 여러분 무서워서 피하잖아요. 그죠? 더러워서 피하는 건 아니죠. 무서워서 피하죠. 이렇게 굉장히 무서워 보여요. 저도 그 고등학교 때 일진이 없었는데 중학교 때 일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그 중학교에 일진 조직의 파의 이름이 피와다파였어. 근데 진짜로 피를 받을 생각이었는지 애들을 많이 패고 삥 뜯고 하는 게 너무나 심해가지고 심지어 제가 중3 때 이제 졸업하려고 할 때 제 동기였던 일진들이 애들을 죽여놓고 5명이 감옥을 갔어요. 굉장히 심한 동네였는데 그 동네가 여러분 그런 일진들이 무섭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무서우니까 돈을 줘야 되고 무서우니까 도시락도 뺏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 그냥 힘이 없어서 밀려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6절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떠나라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적이라고 했어요. 네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강하면은 여기 강하다는 뜻이 힘이 세다, 수가 많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거느리고 있는 당시에는 이제 그런 재산들을 보유하기 위해서 사병들을 거느리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삼국시대 아니면은 고려시대 이럴 때는 여러분 그 가병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제 왕들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 자기가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군대 말고 사병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호족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더 심했죠. 다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지금 아브라함 때도 318명의 잘 기른 사병들이 그 나라와 대적해서 이길 정도로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이삭은 그것을 아버지께 고스란히 물려받았잖아요. 거기다가 이삭은 더욱더 부유하게 됐어요. 아브라함 때보다. 그러면 굉장히 사병들이 싸움을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우물을 뺏으려고 하니까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래가지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양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블레셋보다 훨씬 약한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물 뺏으려고 하는데 목자들 죽여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양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세상적인 어떠한 그런 세상처럼 사는 것은 뭐 싸우면서 투쟁하고 얻고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게 세상적인 방법일 수 있죠. 근데 이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들한테 양보를 하고 차라리 지는 것, 차라리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양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머무르라고 해서 머물라고 순종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내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자꾸 사람들은 나한테 대적하고 어려움을 주고 가뭄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내 인생은 자꾸 이 우물 팔 때 여기서 좋은 지역에 있다가 또 계곡으로 올라가고 골짜기로 올라가고 또 요번에도 또 쫓겨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들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머물고 있는데 나는 인생이 자꾸 변두리로 밀려나는 것 같아요. 난 자꾸 사람들한테 쫓겨나는 것 같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 안 들까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보니까 이삭은 정말 신기하게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어떤 거예요? 한번 블레셋에 쫓겼어요. 그리고 그랄 목장에 또 쫓겨서 가고 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인생 변두리로 밀려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내가 점점 안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눈에는 보이는데 이삭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넓혀주셨대요. 이런 굉장히 생각이 되게 독특하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점점 하나님 내 인생은 변두리를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대요. 우리들은 부와 권력을 얻고 출세하는 것이 내 인생이 넓혀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내 땅을 점점 좋은 땅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넓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쉬운데, 그러나 넓어지는 것은 내가 단지 좋은 어떤 환경, 여건이 열리는 것들을 넓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삭이 보고는 넓어진다는 것은 내가 정말 여건이 좋아졌다, 환경이 좋아졌다, 내 재산이 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들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넓혀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비록 나는 쫓겨나고 밀려나지만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걸 발견한 거죠. 그 땅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을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추에 어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삽으로 파야 돼요. 파지 않으면 이걸 10개를 파고 100개를 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파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여러분 가운데 학교가 안 좋은 데를 가게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직장이 잘릴 수도 있고, 또한 내가 군대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진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부모님 안에서 아버지한테 정말 사랑받고 정말 거의 막내였지만, 그러나 막내에 가까웠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셔서 거의 장자처럼 키웠어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왔어.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억울하게 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셨다,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옥에 갔는데. 그럼 그 형통이 뭐예요? 내 생활은 점점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더욱더 괴로운 상황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무엇이 형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형통이 뭐예요? 내가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노예 중에서 총무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비록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취급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장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삭도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변두리로 밀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그렇다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결국 열어주시는 것이고, 이걸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삭은 밀려남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물을 또 팠는데 또 우물이 터져나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블레셋 왕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물이 계속 터지지? 물 하나만 있어도 한 부족이 살아갈 수 있는데 우물을 터뜨렸다면, 탔다면 터지니까.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블레셋 왕이 이삭이 변두리로 밀려난 것 같고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통하게 되는 광경을 보고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동맹을 맺잖아. 내가 졌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졌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봤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우리 동맹 맺자. 왜 동맹 맺자고 해요? 이삭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더욱더 커지면 자기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자기한테 나중에 자기 것을 뺏거나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은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을 뭔가를 취하고 좋은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양보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반대로 살아갔는데,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나를 점점 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 뜻 안에 머무르고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또한 우물이 터지는 환경의 문이 열렸고 원수와도 동맹 맺게 되는 관계의 문도 열렸어요. 이런 것처럼 정말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펼쳐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넓혀주십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능력 없고 공부도 못하고 나는 잘하는 게 뭔가, 우리 가족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이 이삭이 정말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물이 터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계속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2017년은 정말 내 인생을 넓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그런 다른 방식대로 반대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